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앞뒤좌우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요즘 날씨가 더워서 어때 저녁에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원래 오니까 저녁에는 이불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저녁 되면 쌀쌀해져서 저 부산에나 김해는 유난히 더웠었습니다. 우리 굉장히 더웠었는데 여기 오니까 역시 원래는 원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게 열대야 때문에 혹시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교를 짧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분위기 봐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한번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로 산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복음에 매여 살아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위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오히려 기쁘다, 또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할 만큼 그는 그 환경 속에서도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에 대해 설명을 하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시는,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되거나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조차에서도 나로 하여금 능력을 가지도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존귀해지는 것을 그 어떤 기쁨보다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반응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도울까라고 하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전도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 후자의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그렇게 화가 날 수도 있고 섭섭해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으니까 나는 기쁘고 기쁘다 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것보다, 자기의 감정보다, 자기의 이름보다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던, 진정으로 예수님께 매여서 살았던,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는, 또한 이 모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하면서 나는 안 되네,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교만하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웃기고 있네. 안 그러시겠지만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어떤 그러한 신앙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를 본받게 되면 누구한테 가는 게 쉽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예수님 그 다음의 단계인 예수님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불가능해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라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녔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우리 역시도 성령이 힘주시면, 성령이 능력 주시면 가능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어서 세 번째로 예수로 사나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편안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위대 감옥, 굉장히 음침하고 또한 더럽고 곰팡이 냄새나고 여기저기 생쥐와 벌레들이 있는 지금 감옥도 그렇게 편하지 않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의 감옥이 그렇게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가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가 이제 그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사회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답니다. 그 둘이 뭐겠습니까? 죽음과 삶, 죽음과 현실, 이 사이에 자기가 지금 끼어 있다고 하는 거죠.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보니까 차라리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하나님 불러달라고 자살하고 싶은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아는가 하면 천국의 영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생전에 어디를 갔다 왔죠? 셋째 하늘나라를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입신 가운데 천국을 경험했던 그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삶보다는 내가 그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내가 지금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차라리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바로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24절에 보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석방되어져서 당신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당신들의 믿음이 더욱더 진보하게 될 것이고 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나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천국에 가고 싶지만 내가 갈 수 없다.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내가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고지식해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냐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는 그냥 너 마음대로 알아서 살다가 오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그 정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간 거는 이미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우리는 천국 갈 것이 확실하니까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혹시 어떤 분들은 보면 마치 천국 안 갈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 가운데에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수로 살아가는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건 흔히 이렇게 나누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 뭐 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남들보다 물질이 많다. 그러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아니고 그것 주의 나라와 또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사명으로 우리 가운데 맡겨 주신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명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사명인가 하면 나에게 있는 상처가 사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동병상련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픈 사람은 누가 알 수 있죠? 누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죠? 같이 아파본 사람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상처가 있을 때 나는 패배자다, 나 열등감을 가진 존재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셨을 때는 그 상처를 통해서 나와 똑같은 상처 입은 사람을 뭐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위로하고 도우라고. 그래서 이거를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아픔들 또한 실패한 경험들 그걸 통해서 아이고 나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꼴이냐 그렇게 한탄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이런 아픔 있는 사람들 내가 도와야지, 그러한 사명으로 주신 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상처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상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있는 부족함, 나에게 있는 상처를 누군가를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문득 이 사람이 생각나는데요. 미국의 흑인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주 예쁜 얼굴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성공한 흑인 중에서 미국의 제일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오프라 윈프리가 책 한 권 딱 소개하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 안에 가서 여기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일순간에 수십억의 기부금이 모일 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는데,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던가 하면 이 여인에게도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미혼모가 되어져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여곡절 때 지방방송, 아주 시골에서 지방방송을 시작했는데 사람과 만나면서 같이 대담을 하는데 그 대담자가 이 오프라 윈프리가 같이 대화를 할 때마다 뭘 얻었겠습니까? 위로를 얻는 거죠. 왜냐하면 오프라 윈프리는 그 사람이 당한 아픔과 상처를 뭐 하는 거죠? 알기 때문에 알아주는 사람 앞에 그걸 공감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이 오프라 윈프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의 그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여러분 무엇이죠?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으니까 이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그런 상처가 있는 것, 나에게 때로는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무엇이 될 수 있죠?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상처나 그러나 실패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안 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도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반대로 부담이 되는 것, 그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보는 순간에 감동이 되거나 또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 잠을 자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눌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선교 나가야 되나? 내가 막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구제해야 되나? 이런 것만 사명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일도 사명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를 왔는데 교회 바닥에 휴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못 보고 지나가는데 그게 내 눈에만 들어옵니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뭐 하라는 사명일까요? 맞습니다. 휴지를 주우라는 사명.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주시는 자잘한 사소한 사명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 쌓여서 큰 사명이 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감동을 주시거나 부담을 주는 것, 또한 남의 눈에는 안 띄는데 내 눈에만 띄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한테 무슨 사명이 있겠노?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75세 때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도 했고, 또한 모세는 80세 때 불러서 사명도 주시기도 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이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죠.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무엇이요? 상처가 사명일 수 있고요. 또한 나에게 감동이 되거나 부담감이 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뭐가 왔을까요? 감동이 막 왔습니다. 자기가 유럽에서 제일 처음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늘 감동이 왔습니다. 좋다 했는데 또 한편에서 뭐가 왔겠습니까? 부담감이 찾아온 겁니다. 이 교회 그냥 내가 없으면, 내가 지금 가서 안 도와주면 이 교회가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까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지금 당장에 천국 가고 싶지만, 주님 뵙고 싶지만, 그러나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야겠노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계획이나 유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교의 가르침처럼 예수를 이용해서 내 소원, 내 욕망을 채우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독교 신앙 안에도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당장에 예수로 살아갈 리는 힘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돈으로 살아왔고 명예로 살아왔고 내 욕망을 통해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것 없어도 예수로, 또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까지 오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지금 건강이 없지만, 나에게 지금 물질이 없지만
나에게 지금 자식들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살아갈 수 없다 해서 내가 이근자 잊고 살란다, 나랑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 내가 이러한 수준에까지, 아니 더 이상까지 내가 믿음이 자라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예수님에 매여서, 복음에 매여서 살아가길 원하고, 내가 종교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면 내가 그거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번 위에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